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시대가 약 15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의 7대 손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 이 상간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두셀레가 969세까지 살았고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고, 보통 앞에 5장의 말씀을 보면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라멕은 777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보통 200세, 300세는 애들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인 것 같고, 그래서 장수했고 오래도록 자녀를 낳았고, 그러다 보니까 1500년 상간에 인구가 급증가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인구가 적을 때는 문제가 적었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더 많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다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일부 다처제뿐만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먼저 성경에 관영함과 가득하다는 의미지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였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신하시고. 한탄하셨어요. 내가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근심하고 한탄하게 되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서 이 모든 지면의 사람들과 육축들과 그리고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홍수가 나서 지면을 다 덮었거든요. 높은 산까지 다 덮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나무도 다 덮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새들이 오랫동안 날아다닐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몇 날 며칠 날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데 결국은 그래서 새들까지 다 죽게 되어지는 심판이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까지 다 죽었는데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악이 가득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악할 뿐인데, 한쪽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대비해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 노아는 한 줄기의 빛이었다. 정말 진흙 속에서 진주와 같은 이런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음란하기 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손안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음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범죄에 일어나는 원인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문화를 가장해서 하나의 문화이고 생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악 속에서 노아 식구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세대에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노아의 가족과 같이 참으로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중요한 단어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방주를 짓게 되었고, 여러분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속에서 식구들끼리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데, 감당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두 가지. 첫째는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용납하다, 호의를 베풀다, 이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값없이, 대가가 없이, 나의 공로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삼아 주신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무슨 도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의인으로 바꿔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나의 무슨 공로가 아니다. 노아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특이하게 생겼다든지, 남들보다 신앙이 좋았다든지, 남들보다 뭐가 더 나아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당시에 아브라함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남들보다 우리가 잘생겼고, 남들보다 우리가 의로웠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때가 이름에 부르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불모집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던 가운데 있었으니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만나 주셔서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뜻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어떤 결과까지를 가져왔느냐?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다고 하는 표현은 온전하다는 말이고 성숙하다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으며,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고 뽑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의인의 회중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노아가 전적으로 부패한 시대 가운데 살면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롯이 아브람과 함께 떠났을 때는 어느 정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보았으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먼저 선택해서 감으로써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곳이냐면 동성애가 판치는 문화, 더군다나 집단 동성애가 성행하는 문화, 죄악이 문화를 가장해서 그게 일상화가 된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의로운 놋,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고통하는 의로운 놋, 고통하는 의로운 놋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냥 저절로 믿음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노아는 전혀 사람도 아니고 신이고 천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유혹도 전혀 안 받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유혹에 약할 수도 있고 죄악에 물들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 생활만 유지한다면 어떤 죄악 세상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만 잊고 있다면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고 하면,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마음만 같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 찾으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만나주시죠. 말씀의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은혜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예배의 생활이다. 그리고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끝까지 받아야 되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끝까지 필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아멘. 오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여러분, 앞에 5장에서 에녹에 대한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지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래서 그 동행은 히브리의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한다, 삶을 나눈다, 팔짱을 끼고 함께 걷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듯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의미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적에 저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형들 밑에서 자라는데 특별히 저 밤중이 되면요 무서워요. 전기불도 없는 세상이니까 정말 칠흑같이 캄캄한, 더군다나 달이 없는 그런 때는 더 무섭잖아요. 근데 저녁에 꼭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화장실도 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은 못 가니까 엄마 붙잡고 엄마 보고 화장실 가자고. 그러면 이제 조금 크면 등불을 줘갖고 등을 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앞을 갈 때는 뭐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 앞에다 놓으면 뒤에 그림자가 생겨갖고 무섭고 누가 와서 꼭지를 잡는 것 같고 그런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형들하고 이제 밤에 어디를 가게 되면요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가면 앞에서도 뭐가 나타날 것 같고 뒤에서 가면 뒤에서 뭐가 쫓아올 것 같고, 그러니까 앞에도 뒤도 안 가고 중간에 가면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옆에서 또 나올 것 같고. 그런데 큰형한테 손을 꽉 붙잡고 중간에서 간다고 그러면 무섭지 않았어요. 왜? 앞에도 형이 가죠, 뒤도 형이 오지요, 형이 또 붙잡고 있지요. 그러니까 전혀 두렵질 않았어요. 하긴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고 나만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나 혼자 가려고 하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무서웠어요. 옛날에는요 짐승도 나타나, 산길을 갈 때 짐승도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전에도 물어봤지만 밤에 산에 가다가 짐승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요, 사람을 만나는 거 무서워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사람이. 뭘 만난다는 자체가 무서운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심센 아빠나 심센 큰형님하고 그 길을 손잡고 걸어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우리가 죄악 세상에 혼자 걷는다면 무섭고 힘들고 유혹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팔에 붙잡혀 내가 그 손을 붙잡고 걷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 어디로 가든지 무서움이 없어. 왜? 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가는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떼들은 막대기를 들은 목자와 함께 한다면 전혀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모스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3장 3절. 안 줬는가 모르겠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은 동행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는데 어떻게 동행을 하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결혼했다고 해서만 부부가 아니고, 부부가 되면 서로가 처음에는 다를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서로 뜻을 맞춰서 갈 때 동반자입니다. 부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부부가 서로 뜻을 맞추지 못하고 서로 뜻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뜻이 맞아야 동행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결단코 동행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믿지 않을 때는 항상 자기중심으로 살았어요. 자아가 강해서 이기주의가 성행하고 그걸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중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보니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져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뜻이 같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꿋꿋하게 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본성적으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가 될 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걷는다. 삶의 방식을 따른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함께 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한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먼저 성경에는 달려가노라를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의 손에게 내가 잡혔어요. 가장 힘센 큰형한테 내가 손을 딱 잡고 그리고 중간에서 갈 때에 힘이 난 것처럼 가장 힘이 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내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도 그 잡힌 바 된 그 손을 따라서 함께 걷는 것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미국의 마음과 삶이라고 하는 잡지에 저자미상의 시가 하나 있었는데 제목은 하나님과 걷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걷는 사람. 이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한다. 그게 동행이라는 거고,
아무리 그 길이 멀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 중요하게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신뢰. 크게 합시다. 신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가는 곳에 두려움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힘든 길이라도 따라가고 무서운 길이라도 따라가고 마음에 안 드는 길이라도 따라가는 것은 나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갑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처럼 신뢰. 위험이 가로막고 실패가 오고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으려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선택을 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할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삶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 그렇죠. 동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동행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나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해하지 못할 능력을 보게 되는데 홍해 앞에 모세가 그랬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가능했잖아요. 사자굴의 다니엘이 그랬고 틀림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 다니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갈릴리 바다 위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스데반처럼 꺾이지 않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 속에서도 빛이 드러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나중에 결론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춰서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초창기 때 많이 불렀는데 울면서도 부르고 철야에도 많이 부르고 얼마 전에 기관에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 고백이 정말 멋있었던 고백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좀 잡아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동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데 주님이 천국에 계시기에 우리도 천국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악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노아의 한 줄기 빛을 보게 하시고 노아가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도 동행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동행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받고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